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 말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복음으로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단계별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사도신경을 외우시죠? 그런데 이 사도신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다시 오시리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런데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외우고 또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별로 그렇게 실상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것을 암기하거나 또 우리에게 전수해 주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중요하게 또 소중하게 여기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들을 한번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경을 그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은 과연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니까요. 성경은 일관되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이라든지 또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메시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표현들은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누가 이것을 이야기했는가에 대한 것을 살펴보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이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도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성령이 강림한 그 오순절날 그 유명한 설교를 통해서 오순절에 그 설교를 한 당시에 베드로가 시편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들어서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은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진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이걸 보면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후에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동일하게 이 표현들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일관되게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 그 표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위치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은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당시의 관습 중에서 왕이 있고요. 왕 옆에는 특별히 그 왕의 오른쪽 옆에는 왕이 신임하고 또 왕이 그 특권과 권세를 함께 나누는 왕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함께 정사를 논의하고 그리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함께 논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마치 그와 같은 모습들을 당시의 관습을 들어서 염두에 둔 표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그 표현은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그가 원래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누리고 계셨고 갖고 계셨던 그 모든 지위 또 그 통치자로서의 권능, 명예, 영광 그 지위를 다시 회복하셨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영원히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만 계십니까? 이제 쉬시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겁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자리에 1시간씩 앉아 있으면 되게 허리가 아픈데 예수님께서 영원히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어떻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지만요.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그 행동, 예수님의 생활 이런 것을 묘사하는 단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취하신 그 권능, 그 지위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또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그 표현만이 아니라 다양한 표현들이 또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데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라고 스데반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보면 7 금초대 사이를 오가며 걸어 다니신다라고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영원히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그의 통치와 그의 지위를 회복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또 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일을 행하고 계신다. 그냥 앉아만 계시는 것이 아니다. 휴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께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권세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에게 얻은 권세가 아니었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사역하고 계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일절 거절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계실 때 사단 마귀가 찾아와서 네가 내게 경배하면 이 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예수님은 그것도 거절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 권세가 누구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권세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모든 사명들을 다 마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 세상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그 통치의 권한을 받으셨다. 이것을 또한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그 나라를 받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통치하시는 권한, 다스리는 권한, 그 나라를 얻게 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은유적으로 이야기하는,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는 그 사역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뜯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흔히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선지자에게, 또 제사장에게, 그리고 또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데요. 예수님은 참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메시아이시며 참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는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하시고 또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또 왕으로서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첫 번째는 바로 선지자적인 사역입니다. 자, 이제 이걸 한번 절기와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자, 6월절, 봄절기 세 가지, 그리고 또 여름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늦은 봄 혹은 초여름 이야기할 수 있는 절기가 하나가 있고 또 가을절기가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자, 봄절기에는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월절이고 두 번째는 무교절이고 세 번째는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그 초실절 이후에 50일이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자, 6월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6월절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무교절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무교절은 바로 그분께서 장사 지내셨다. 이제 무덤에서 3일간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교절이 나타내는 그런 상징이며 의미를 가진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초실절은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졌다라는 의미로 초실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그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의 시간들을, 날짜를 세게 되면 찾아오게 되는 그 절기가 뭐냐면 바로 오순절입니다. 자, 이 오순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오순절날, 오순절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교제를 하시는데 여전히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은 온전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 그냥 유대 나라를 언제 회복하시겠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거 보면 제자들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온전히 깨닫고 있지는 못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거듭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어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이라고 이야기하죠. 6월절 만찬,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는 나 예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장래의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 시간들을 40일간 가지시고 이제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 지나면 어떤 날이죠? 바로 그 오순절이 되는 날입니다. 자, 이 오순절이 된 날 제자들이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라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했는지에 대한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힘써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오순절날 힘써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바로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불과 같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재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것은 선지자적인 사역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사역,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바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디 계신지는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어디 계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특정 장소에 어디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치 여기저기 함께 그냥 어디든 나타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가운데 내가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같은 한 분이신데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장래일을 말씀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다. 그것을 얘기하고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하고 계신 일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하고 계신 일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바로 제사장적인 사역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보자적 사역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을 완성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좌에 앉았다라는 그 표현이 마치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분의 구속 사역이 이 땅에서의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이 이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는 않습니다. 혹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한번 성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혹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그렇게 하시진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우리의 모든 그 죄에 대한 그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뿐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그런 중보적 사역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사역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냐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마귀가 너를 마치 밀가 부르듯이 넘어뜨리고 시험 주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실수도 허물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냥 객관적으로 멀리서 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우리 편에서 동정하시는 마음으로 보좌 옆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고 계신 그런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 무슨 뜻입니까? 마귀는 고발자 혹은 비난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런 마귀로부터 비난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말이 우리가 완전히 죄가 없다라고 하거나 혹은 마귀가 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혹은 진실이 아닌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을 가지고 사단 마귀는 그것을 꼬투리를 잡고 성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를 비난하고 참소하는 일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 사람이 바로 저 친구가 바로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사실입니다. 마귀가 지금 참수하고 있는 거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죄를 위해서, 저의 그 죄를 위해서 제가 온전히 속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사실이요. 또 마귀가 나를 참수하고 있는 것도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속죄로 인하여 그 모든 마귀의 참소는 효력을 잃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변화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마귀의 참소로부터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위한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종종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실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렇게 넘어지는 우리들에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우리의 이런 연약함과 우리의 이런 허물을 동정하시는, 이해하시는, 체휼하시는, 친히 경험하신 대제사장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 그냥 좌절하고 싶고 넘어져 버리고 싶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나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다. 때문에 나는 그냥 그 의심 가운데에서 두려움 가운데서 눌려 있어서는 안 된다. 담대하게 다시 일어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나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체휼하시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금 하고 계신 그 사역, 중요한 사역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사역은 바로 왕적인 사역입니다. 왕적인 사역, 통치하시는 사역, 다스리시는 사역이라는 의미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종종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무슬림권에 살고 있거나 혹은 지금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지?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진정 그는 지금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신 후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 일어날 사건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죠. 바로 이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재난과 환란과 모든 그런 미혹과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잡아서 죽이는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한 것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가 왕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는 이미 왕이십니다. 그는 통치하십니다. 그는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아직 드러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만방에게 드러날 때가 옵니다. 언제요? 그가 다시 왕으로 오실 때입니다. 그가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은 그가 진정 통치자이시며 그가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많은 그런 이 세상의 미혹들과 싸움들과 재난과 환란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요, 우리는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셨다. 바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얻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20절과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통치의 권세는 이제 예수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그는 이미 통치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곧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그분이 통치자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알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 그분의 종은 그분의 몸된 교회는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바로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통치자로서 이제 왕이십니다.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를 위한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은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당신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은 바로 그가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에는 바로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은 뭘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은 뭘 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 세상 가운데 예수께서 지금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며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제 그분은 심판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사역들을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에서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에서는 그분께서 통치자이십니다.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가고 계십니다.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누룩과 같이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확장되고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왕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다. 도래하고 있다. 도래하였으며 완성 가운데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가 그냥 흔히 지나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시는 그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일들을 계속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하고 계시며 또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일을 하늘 위에서 하고 계시고 이 땅에선 우리가 그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길 때 우리가 흔히 정말 이 기본이 없는 삶 가운데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바른 기본 위에 서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또 연약함 가운데로 다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사역들을 맡기신 그분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